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n David said 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Nathan replied,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sin. You are not going to die.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띔해 주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망하는 차선입니다. 그렇죠? 영어 제목으로도 구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찾고 간구하라. 어떤 명사수가 있었대요. 총을 받아서 0점 조정을 하고 이제 25m 최초 사격을 하는 겁니다. 0점이 잘 맞았어요. 이제는 배운 대로만 쏘면 정확하게 타겟에 총알이 가서 꽂힐 겁니다. 호흡도, 자세도, 격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보니까 한 발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럴 리가. 정확하게 쐈는데. 근데 옆에 친구가 왜 나는 10발을 쐈는데 20발이지? 무슨 뜻이죠? 옆에 친구과에 쏴준 거죠. 훌륭한 실력으로 자기가 써야 될 타겟을 맞추지 않고 옆에 친구의 표적에 총알을 부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진정 힘써야 되는 타겟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부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을 엉뚱한 곳에 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언의 31장 첫 부분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거든. 왕은 말이야,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억울한 사람들 재판해달라고 오면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해. 네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오히려 그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포도주, 그 세상에 잠깐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료들은 지금 한참 마음이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잠시라도 고통을 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너희는 왕이야. 그러니 책임에 충실하도록 개인적인 즐거움을 피해라. 그것이 옳다. 그래야 네가 마땅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를 하기 위해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희찬이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 절제하며 자기가 마땅히 힘쏟아야 될 것에
노력을 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다윗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에 초점을 하고 잘 살아왔어요. 명사수였습니다. 죄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타겟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생이 끝났나 싶게 이젠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이젠 전쟁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그동안 함께 많은 전투를 치른 요압 장군이 충분히 전쟁을 잘 치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가해졌습니다. 삶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안 볼 걸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입니까? 그 예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였어요. 할 수 있는 말,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당시 많은 왕들이 얼마든지 욕심나면 대놓고 그렇게 뺏고 나쁜 짓들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삶을 누렸어요. 다윗은 한 번의 실수잖아요. 그것도 고의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덮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취업을 한 사람들이 어렵게 취업을 해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하죠? 이유가 뭘까요? 취업이 될 때는 훌륭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필요한 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다 해서 합격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잘리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경우.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 막상 그 상황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말은 아니죠. 이미 죄를 지어버린 다윗, 이미 밧세바가 너무 좋은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세상을 즐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너무 아쉽고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내가 대신 더 잘하면 되잖아 이거, 그렇게 하고 재판을 더 열심히 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훔쳤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4배를 갚는 것이 율법입니다. 4배를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Son of 이렇게 말해요. Son of death. 그 히브리어의 표현은 거의 욕에 가까워요.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런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일 죄는 아니거든요. 물건을 뺏은 거니까 4배를 갚아주면 돼요. 그러나 물론 하나밖에 없는 새끼하면 가족같이 딸같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뺏었다는 것은 정말 감정적으로 죽어마땅한 죄다라고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지나치게 반응을 할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지은 죄는 감춰두고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잘 지나가고, 그 대신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지나간 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재판할 때 더 엄정하게 자기는 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게. 여러분도 그러죠? 다윗이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남 얘기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 얘기예요? 자기에게. 성경은 거울이에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같이는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실 지금 상황은 잘 풀린 듯 했습니다. 죄를 완전 범죄로 끝낸 것 같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상황 종료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번에는 넘어가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모르고 담대하게 그 길로 계속 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는 이집트 같아. 이집트는 당시 제일 부유한, 살기 좋은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예요.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이. 그 다음에 또 뭘로 보입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죄를 짓는데도 거기에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좋은 걸로 주신 것 같은 결과를 그들이 살고 있으니 그거 살기 좋으니까 그 옆에 살짝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한 거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뿐이에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종료된 듯, 그래서 바세바가 가진 아이도 뱃속에서 잘 자라요. 이제 곧 태어났어요. 무사히 출산까지 됐다고요. 하나님 용서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보다 착각을 했죠. 진정한 죄의식도 없고 진정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풀리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갈 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모든 지금 큰 사고들의 피해자들이 외치는 건 한마디죠. 징벌 못지않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벌 안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벌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것인지, 다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도 훌륭하고 기술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한계고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좋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죠.
특별히 다윗의 모든 것이 훌륭했지만 태도와 행동이 결국 지금 심판을 향해 무서운 내일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죄를 드디어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그거 하나 했다고 그러십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despised 했어.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한글 번역 중에는 제일 잘된 번역이 업신여겼다라는 건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역겨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거워. 남녀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사귄다고 해서 너만 만나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싫어. 그 기준이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애들하고 좀 잠도 자고 친해지겠다는데 왜 그걸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경우 그 여자친구가 싫어.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싫어. 버거워. 나만 사랑해줘. 라고 하는 게 싫은 이유는 내가 이미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죠.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전에 안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버거워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다.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라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가 첫째라는 것은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 책임을 말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이 앞에 다윗이 춤출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미갈이 품었던 마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게 싫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라는 거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세월호가 빠졌을 때 혹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초기 대응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사고가 난다 해도. 그런데 많이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 참사가 너무 크게 남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쭉 듣고는 한마디밖에 안 한 것 같아. 한마디. 내가 죄졌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 용서하셨어? 그래 내가 너 용서했어 라고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좀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아요? 생략된 거예요. 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시편 51편과 그 이어지는 삶이 시편 32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나? 나단을 통해 지적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하면서 울며 회개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나단만 입막음하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단을 죽이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죄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실은 괴로웠던 그 모든 것을 표현해요. 그동안 사실 그냥 자기 스스로 자위하며 왔지만 괴로웠어요.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실은 추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잖아? 이렇게 계속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계속 초췌해져 가고 계속 마음과 육신 모든 전 존재가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죽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괜찮아 내가 더 이런 일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직접 너희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반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가만히 이 죄를 들여다보니까 이 죄를 이번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본래 그런 놈이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짓을 여태 안 했을 뿐 마음으로는 이미 음욕을 품고 살아온 삶이었어요. 마음에 이미 그런 죄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나는 본디 죄인이었더라고요, 주님 하면서 자기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32편에 녹아 있어요. 이따가 조모임 때 갑절은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래 네가 회개하면 지나간다. 용서했다. 여기 의미는 pass by. 지금 이 죄가 너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게 일단 치운다 하는 뜻이에요. 넘어가 준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네 말대로 죽을 이 son of death야. 죽어야 되지만 너를 살린다. 용서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 때문에 네 소중한 생명들이 죽는다. 그 죄의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죠? 죽으리라, 죽을 거야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해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 혹시 용서하실지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누가 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걸 알고 믿는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해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50년, 45년, 40년, 30년, 20년, 10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음식 먹을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며칠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용서를, 긍휼을.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 나비가 한번 털럭이면 저쪽에서는 폭풍 된다 하죠?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죄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죽이는 역사를 이어가요. 그래서 폭풍이 드디어
몰아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계속 찾고 자기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세요. 그리고 폭풍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32편 다윗의 경험이 증거되고 있어요.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거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속에서 감격과 감사 찬송을 하게 돼요.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과는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이렇게 해서 생긴 결과는 바로 주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죄 저질렀는데 왜 안 죽이십니까? 라고 따지는 놈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편애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편애하면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심판자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사탄이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공의를 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풍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다윗이 맛보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자기가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 대신 치르신 거예요.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값을 톡톡히 다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달라져요. 다윗이 어떠했어요? 사명 팽개 쳤던 삶이에요. 잃어버린 자, 억울한 자, 죽음의 위협에 처한 자를 구해내는 사명 가졌던 사람이 자기 즐거움 쫓다 보니까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남은 생에 힘써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회개할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증거하며 사랑 살리는 삶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다윗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시편 51편 13절에서 약속한 대로 다윗은 이제 자기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사람, 죽음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을 돌이키는 일을 하기 위해 외칩니다. 그 일에 힘써요. 두 번째, 찬송해. 주여 나를 구원하시오. 내가 주여 찬송하고 싶습니다. 다시 찬송하고 싶습니다. 다시 감격스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32편에서 지킵니다. 세 번째, 그 후에 주님 제가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마땅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을 그 삶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볼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희소식이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이볼라를 잡았어요.
확산되는 걸 막았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을 지경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준비된 실력자들, 의사들이 있었어요. 이미 소아마비 때문에 이 나이지리아는 이 아무래도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잡을 헤드쿼터, 대응 센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볼라가 딱 터졌을 때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볼라 때문에 떨고 있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다윗처럼 회개할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다윗처럼 달라질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울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마음으로 새기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안 지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렇게 간단히 계속 바닥나서 죄를 즐기고 있다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것을 걸치고 나가서 애인을 만나요. 그게 호세아서 이야기예요. 다윗의 죄가 남의 죄? 난 그런 죄 안 저질렀으니까 마음 편한가요?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바로 똑같은 짓을, 아니 다윗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죄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깨끗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저렇게 악인들이 버젓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기다려. 심판이 온다. 하나님 너무 큰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견딥니까? 아니 그 나라는 우리 나라보다 더 악한데요? 아니 그 나라에 우리가 당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나라를 통해 심판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날 찾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은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무화과를 심어도, 포도를 심어도, 포도나무를 심어도, 양을 열심히 길러도, 소를 열심히 키워도 노력한 수고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외양간에 수가 없고 우리 양떼가 없어도 나는 감사하리라. 왜? 하나님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맷때리시는 사람,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벌하시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야, 감사할 거야, 찬송할 거야, 춤을 출 거야.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진리를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많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좋아서 그것을 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걔하고 즐겁게 이번에 좀 잘 놀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차선이다.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최선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알고,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왜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버리고 이 정도 훌륭한 거 아니야? 하고 차선을 생각하며 차선을 쫓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다윗을 살리셨죠?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우리를 용서하셨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용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 용서와 사랑, 진리, 생명의 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라고 한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것은 분명히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을 죽이든지 주변을 살리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남들에게는 더 harsh한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하게 남의 죄를 열심히 다뤘어요. 그런데 진정 자기 죄를 다루면서는 자기 죄를 직면하고 깊이 들여다본 후에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 때문에 죽어간 그 아이를 위해서도 견디지 못하는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기도해요. 자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자기 부인이 되어버린 바세바를 위로, 자기 때문에 죄가 그 가문에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암논 사건도 나고 압살롬 사건도 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까지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이제는 잔인함이 없어요. 그저 조용히 생명 살리는 일에 오직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참 크리스찬은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것은 내 일이에요. 내 탓이다. 내가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내가 책임을 맡은 위치, 왕 같은 존재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여러분, 운전을 하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로, 2차로, 3차로 어디가 제일 빠릅니까? 1차로가 제일 빨라요, 당연히. 천천히 가는 차들은 2차로로 가야 돼요. 1차로를 달리는 사람들은 아주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높여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밴쿠버에서는 1차로로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반드시 사인이 있어요. 경고등이 있어요. 미리 방향들이 나와요. 바꿔라, 차로를. 차선을 바꿔라 라고 말을 해요.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 영화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막 공사장으로도 막 들어가죠? 그리고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실제 인생에서는 영화처럼 많이들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히 속도를 즐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잘 풀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훌륭하지.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착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허락된 속도, 아직까지 허락된 평화, 아직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실력과 관계없어요. 운전 실력과 관계없이 신호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경고 무시하면 죽는 겁니다. 몇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게 최선입니까?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줍시다. 차선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정말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